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기쁨은 귀중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러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그리고 그 앞선 내용 중에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일평생 하나님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시더냐 하는 문제와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하는 문제, 이겁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들어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인애와 공의와 의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자식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 종일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가 집중적으로 선포한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역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거룩하라.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애와 공의와 의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높고 귀하고 권능, 영광이 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유일하고 독특한가? 그렇습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가 독특하고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인애, 공의, 의의 하나님, 그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애와 공의와 의가 무엇인가? 로마서 11장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하지 않는, 순종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인간임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하면은 순종할 수 없지, 순종 못해,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 전체를 불순종에 가두어 놓으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불순종하도록 만드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인간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순종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딱 한 가지입니다. 심판입니다. 저주입니다. 지옥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몇몇을 택하셨습니다. 당신 백성으로 택하셨고 당신 자녀라고 예정을 하신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자비,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외에는 받을 것이 없는 인간에게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 속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성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처럼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시는가? 그 자녀들에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택하신 당신 백성들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인애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 백성들에 대하여 사랑하시겠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어떤 한순간의 판단이 아니고 빼도 박도 못할 확실한 증거로 남기시고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줄줄줄 거기서 솟아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랑 안에서 사랑만 하신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뜻을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청사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당신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고 아직 죄인이지만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뜻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의도하셨다는 겁니다. 뜻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 어떤 뜻을 세우셨다? 택하신 당신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떻게 자비를 베풀며 어떻게 긍휼히 여길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을 딱 세우시고 그 계획 안에서 긍휼이 나왔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 아닌 유괴된 자들에 대해서는 역시 심판과 저주와 지옥 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계획의 의도의 목적은 죄를 간과하심입니다. 긍휼의 목적은 죄를 간과하심이요 공의의 목적은 죄를 간과하심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의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인애와 공의 가운데서 이 계획만 세워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은 많은 계획을 세우죠.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하여서 사랑 안에서 그가 계획하신 이 공의를 실천을 하십니다. 실행을 하십니다. 이 실행하시는 것을 바로 의라고 합니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19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이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 안에서 오신 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하신다 하는 내용이
에스겔 34장에서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흩어진 그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입니다.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공의대로 그것들을 보살피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려고 그 몸부림을 다하시고 찾아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간과하시도록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바라보고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이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에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반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인애와 공의와 의를 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더냐 할 때 자식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1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우리를 버렸다고, 우리를 멀리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해 댔어요. 하나님이 그럴 뿐이 아니십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멀리했다 이런 말을 할까? 그렇습니다. 삶이 공고할 때, 어려울 때, 여러 가지 시험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이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당신 백성, 택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증가하시는 말씀을 못 들어서 그렇지, 들리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수십 번 수만 번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 대하여 당신의 자녀임을 상기시키고 각인시켜 주시는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하실 때부터 목적이 다 있어요. 목적. 어떤 목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포기하실까요? 그 목적을 포기하고 버리실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종일토록 손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사도가 특별히 강조한 내용이에요. 물론 선지자들도 똑같이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음 받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종일토록 하나님은 손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셨다고 말하기 쉽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심이 너무 지루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우신 겁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손만 벌리고 기다리고만 계실까요? 아니죠. 돌아오라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방법으로 당신 백성들을 회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욥에 관한 이야기도 바로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야기였습니다. 예,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하면 안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멸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내보여드려야 할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첫째,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 되겠느냐? 인도하시는 하나님, 회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죄종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스스로 죄종이다 이렇게 하면 죄종이냐? 그건 아닙니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또 훈계를 잘해야 됩니다. 목적이 어디 있어요? 거역하는 자 그에게 잘 가르치고 잘 훈계해서 회개함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죄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회개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회개함으로 자꾸자꾸 인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가르치고 훈계하여서.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까지 이와 같이 가르치고 훈계하고 회개로 인도해야, 그게 바로 죄종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당신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회개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역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합니다. 거역합니다.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으셨죠? 거역하지 않으셨죠?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알아듣지 못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어야, 내 뜻대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람은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불신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인애와 공의와 의의 하나님, 이것을 딱 못 박아 두고 결코 변함없는 말씀을 내 안에 수용하고 내 안에 담아두는 겁니다.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하죠.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피로 의롭다 하시려고 죄사함을 주시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앞에 가서 회개하고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겠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으면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지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넘어지지 마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넘어지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인애와 공의와 의, 여기에 이 기초 위에서 똑바로 서 있어야지 여기에서 곁으로 떨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러면 반드시 찍히는 사람이 된다. 누굴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찍힘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거룩함을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내 몸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러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으로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파악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더욱더 힘써 나가는 성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